마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했지만 그 마음 안에 자신의 일을 만약에 주님께 하듯 섬겼다면 똑같이 에스더 역시 칭찬받은 그런 위대한 주님의 제자였다. 우리가 그 사건만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모든 교회의 그런 에스더 여성교회가 나중에는 주님 앞에 가장 큰 선물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 모든 우리 한국교회 맏언니로서 항상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에서 여러분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 목사님 비친 상을 얻게 돼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조금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이러한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은 무겁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오늘 에스더 여성교회가 오늘 그 장례가 아니었으면 한복을 모두 입고 오셔서 여기를 꽃으로 이렇게 수놓으셨을 계획이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뵙기로 하겠습니다. 광고를 먼저 드리면 오늘 저희가 4시에 원주로 떠나게 되는데 정각 4시에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약간 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기다리시다가 정각 4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좀 미리 준비해 주시고 혹시 차량이 아직 저희가 45인승을 대절했는데 혹시 차게 되면은 또 이제 교회 차나 또 개인 차를 좀 이용해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 어르신들부터 좀 편안하게 45인승 이렇게 탑승하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 문구 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원래 문구는 이렇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게 무슨 광고죠? 냉장고, 뭐 세탁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 이게 1980년 80년대 최고의 광고 카피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1등 가전제품 회사였던 금성 기억나세요? 금성 골드스타. 그 금성에서 이제 밀었던 문구였는데요. 이 금성이라는 회사가 나중에 럭키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서 럭키 금성이 되고 이게 지금의 잘하십니다.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계세요. LG가 되죠. 그 이니셜을 이제 럭키 금성의 첫 글자를 따서 LG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LG 회사가 만든 최고의 카피 중 하나가 바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래서 이 카피 광고를 본 사람들은 왠지 그 광고를 보면 이걸 사야만 이 회사 제품을 사야만 최소한 10년은 고장 없이 잘 쓸 것 같아서 무조건 금성 제품을 주로 많이 텔레비전, 세탁기 이런 제품들을 많이 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전 국민에게 일깨워줬던 그런 광고였는데요. 사실 정말 우리 일생에 있어서도 단 한 번의 선택이 10년뿐만 아니라 여러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평생을 이렇게 좌우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미 다 한 번씩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 계시든지 아니면 옆자리에 계신 분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정말 좌우하시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잘하신 선택이라 믿습니다. 아멘이 좋습니다. 잘하신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과연 그들의 역사상 그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은 언제였을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은 과연 어떤 사건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리고 그들의 이제 평가를 듣게 되죠.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10명의 의견을 선택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선택의 오류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 선택을 계기로 결국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말 코앞에 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 열흘이면은 이 수많은 백성들이 한 열흘만 걸어가면은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였는데 문제는 뭐냐?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판단이 이러했습니다. 그게 뭐냐? 정보 불가였다는 것이죠. 무려 80%가 넘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20%가 좀 안 되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충돌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80%의 선택을 부정적인 평가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40일 동안 이들이 정탐을 했는데 그들의 평가는요 사실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이 큰 포도 열매와 석류 그리고 무화과 같은 아주 탐스러운 열매들을 어깨에 지고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가장 먼저 한 평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죠. 그리고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한 몇 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이 몇 년 동안 그들이 먹은 거라고 만나와 메추라기 딱 두 가지 식단밖에 없었어요. 뭐가 없었냐면 디저트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정탐꾼에 의해서 과일을 가져왔는데 그럼 생각해 보시죠. 광야 가운데서 척박한 음식만 먹다가 달콤한 과일을 맛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센세이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과일을 맛본 백성들은 아마 환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이 증거를 본 순간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평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에 보시면 13장 28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평가가 등장을 하는데 28절을 보시면은 이 문구가 뭐로 시작을 하냐? 이 문장이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네. 평가가 이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접속사가 뭔지 아세요? 그러나요, 그러나. 네.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러나 내 일이 조금 더 급합니다. 이 그러나를 제일 싫어하세요. 왜냐? 이 그러나 뒤에 우리의 본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의 평가입니다. 아주 객관적인 평가인데요.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곽에 둘러싸인 엄청난 요새이다. 이게 그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이 두 번째 보고의 내용이죠. 그리고는 쭉 이어지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남쪽에는 아말렉 족속이, 그리고 산간 지역에는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이 살고, 또 지중해 연안 해안가에는 요단강변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땅이 좋아도 그 땅은 정복이 불가한 땅이다라는 아주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팩트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절대 가짜 뉴스나 또는 뭐 과장된 해석이 아닙니다.
실제로 40일 동안 정탐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곳에 그러한 족속들이 살고 있고 굉장히 강한 족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12명 전원의 아주 객관적인 평가 내용이에요. 그런데 진짜 평가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조금 넘어서 31절을 보시면은 13장 31절을 보시면은 이 10명의 평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절대로 그 백성들, 그 가나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32절에 심지어는 성경의 표현대로면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전까지는 있는 그대로를 기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 악평하기 시작하면서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있고 키가 큰 그런 거인들, 심지어 네피림의 후손이었던 이 아낙 자손들까지 있기 때문에 결론 33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무엇이다? 메뚜기다 라고 이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부정적인 평가가 쏟아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계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갈렙의 한마디 말이었어요. 다시 거꾸로 올라가세요.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일단 객관적인 평가를 듣습니다. 여기는 북쪽엔 이런 족속 저런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그 백성들이 듣자 아마 요동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30절에 보시면은 이 갈렙이 일단 백성들을 뭐 시켰냐면 조용히 시킵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하면서 갈렙이 아주 호기 넘치게 외칩니다. 갈렙이 한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지금 갈렙의 외침이었어요. 그러자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은 10명의 정탐꾼이 반박을 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3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야,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디서 가짜 뉴스를 지금 퍼뜨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31절 이하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팩트 체크를 지금 요목조목을 한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된다. 결론은 우리는 메뚜기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가? 만약에 그 갈렙이 요목조목 따지면서 얘기했으면은 갈렙의 말도 신빙성 있겠다 하겠는데 사실은 갈렙의 이 주장에 근거가 사실 없어요.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는 10명의 주장이 사실은 맞습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러이러하니 결론은 우리는 상대가 안 되겠구나. 이 평가가 맞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우리가 이 말씀의 해석 방법으로는 10명의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또 나머지 2명의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이렇게 갈라서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물론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10명의 부정평가를 선택한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다르게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데요. 새로운 시각이란 건 무엇이냐? 이 똑같은 사건을, 이 모든 평가를 다시 한번 그 문구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들의 평가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평을 내놓은 사람은 갈렙이었어요.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갈렙의 발언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에게 이기리라.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죠? 주어. 누구죠?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죠. 문법적인 주어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장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여기는 한 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는데 실제 원어를 보면은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그리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반복적인 영어 성경에 봐도 we라는 단어가 2번이 등장해요.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자, 이 발언에 반대하는 측에 한번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보시면요. 31절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32절, 33절까지 쭉 이 반대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누구이죠?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 우리라는 단어가 4번이 등장을 해요. 네. 우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라는 주어가 4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요, 실제로 we라는 그런 그 의미의 단어가 8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만큼 이 이야기의 주체가 누구다? 우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봤을 때, 이 상황을 봤을 때, 자, 이 관점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갈렙도 역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였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우리는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평가와 다른 10명의 평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두 평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어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를 조금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누가 되죠? 바로 내가 됩니다. 나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갈렙의 이야기죠. 반대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들은 나보다 강하다. 결론은 나는 무엇이다? 메뚜기다. 이것이 반대편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갈렙과 그 반대편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거죠. 나.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들이 지금 서로 부딪히고 대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대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은 14장 처음 보시면은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모세와 아론인 지도자를 원망을 하죠. 그리고는 결론은 뭐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망했다. 이거예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전혀 다른 시각의 평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 입을 굳게 닫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입을 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밤새 통곡하는 그 백성들 앞에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일 먼저 외침은 우리가 정탐한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럼 주어가 누구예요? 아직 우리예요. 나죠. 이것은 여호수아의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평가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8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주체가 지금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후계자로 세운 여호수아는 확실히 뭐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갈렙도 사실은 함께 옷을 찢으며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마치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똑같이 이 말을 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같이 동참은 했지만 사실 이 발언은 여호수아가 대표로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평가는
시각부터 달랐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주체도 하나님이고 이 사건을 이끄시고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선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그를 쳐서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삶을,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된 그 삶을 살지라도 그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돌로 쳐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시면 하나님이 이제 그 스토리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그 주어된 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시면, 내 삶의 주어가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물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결국 유턴하게 됩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결국 이 10명의 현실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판단을 선택한 것이죠. 결국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은 40년 동안 무려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떤 저주를 받게 되냐? 당신들의 자녀를 남겨놓고 모두 부모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주어로 모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구원을 얻고 심지어는 모세도 못 밟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은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그 개입, 그 주대신, 그 주어를 선포했던 이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어가 되실 때, 그 주어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큰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라는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한데요. 나의 인생이라는 이 스토리 앞에, 여러분, 이 스토리 앞에 하나님이라는 그분이라는 이게 주어로 등장하면요, 이게 합성이 되면 어떤 단어가 되냐? He 스토리가 됩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 His story. 이것은 나의 인생이고 내 스토리지만 주어가 누가 될 때, 하나님이 되시면 He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단순한 스토리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히스토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인생을 역사로 바꿔놓은 믿음의 수많은 거장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베드로도 그러한 인생을 걸어갔어요. 그의 인생을 봤을 때는 초기에는 참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언어는 항상 내가 주어였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내가 여기서 무엇을 짓겠습니까?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데 여전히 주어는 나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여전히 그는 맹세했지만 여전히 그의 주어는 나였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그리고 저주할 때조차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만난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었냐?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너를 일으킬 것이다. 나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주어가 바뀐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산 이 베드로는 결국 초대교회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어인 그러한 삶, 이 삶은 누가 사셨냐? 예수님이 완벽하게 사신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된 삶, 하나님이 주어인 삶을 사셨지만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기서 주어가 뭔지 잘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의미는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주님, 나의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지가 바로 나의 주어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의 입술은 늘 고백하지만 내 인생의 주어는 사실은 나의 의지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것들이 나를 이끄는 주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삶의 주어가 나였을 때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나는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여 초기에 이 갈렙의 고백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이 일들을 헤쳐나가고자 할 때 결국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하루하루 써내려가시는 여러분의 삶, 그 스토리, 그 주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역사로 바뀌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처럼 바꾸시기 바랍니다. 간구의 내용을 나의 의지, 나의 욕망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의지가 주어가 되는 그런 기도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로 그분의 스토리, 히스토리가 되는 역사적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